자, 강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에 대한 마지막 강의고요. 오늘 적용 파트입니다. 적용 파트.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의 시간 가지셨죠?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들 아마 묵상의 시간 가지면서 느끼는 바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묵상의 시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 적용을 들어가기 전에 왜 묵상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가?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왜 적용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직접 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대한 다름이 있어요, 우리하고. 근데 성령님은 이 성경책의 본문을 갖고 해석하고 적용 우리에게 하셔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은 아니죠. 똑같은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을 갖고 그 사건을 갖고 그 이야기를 갖고 그 진술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 적용이라는 필터가 필요하다. 적용이라는 과정은 불가피하다. 시간과 배경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제나 명령이나 진술이나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거기에도 역시 구체화하기 위한 바로 앞 단계에서 적용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세례 요한이 설교하던 것 중에 너희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명제고 명령이죠. 그랬을 때 군인들이나 그때 관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회개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그때 군인들 너희들은 국가에서 주는 봉급을 받으니까 그거로 만족하고 착취하거나 탈취하지 말아라. 그렇게 적용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회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지만 각 사람에게 따라서 회개의 열매가 다르겠죠. 요 과정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진리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라는 단계가 불가피하다. 하나는 배경과 상황에 대한 다른 거를 오늘 나에게 하기 위해서 적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하나의 원리나 명령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고 개인화시켜서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때 적용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엄청난 계명이죠. 그런데 각자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웃도 다르고 사랑의 표현도 다르고 사랑의 방법이나 사랑의 타이밍이나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문화도 다르고 공동체도 다르고 그다음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상태도 달라서 그거에 맞게끔 나는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순종과 실천을 하기 위한 성경이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적용이라는 단계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적용이라는 거는 뭐냐? 거기에 8페이지 보시면은 적용은 본문과 구체적인 관련을 맺는 것이다. 본문과 지금 나의 상황과 연결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 본문이 있는데 또 나와 나의 상황이 있죠. 그거를 만나게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십만 킬로와트가 전선을 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코드를 꼽아야 그 전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죠. 꼽지 않으면은 전기는 전기고 이 시설들은 시설인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끼우고 스위치 올리면 불이 들어오죠. 전기가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과 나랑을 연결시키는, 접속시키는 일이 바로 적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을 경험하고 본문과 만나고 본문을 받아들여서 본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적용이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앞에서 관찰을 잘하고 해석을 잘해놓고 그리고 묵상을 아무리 깊게 한다 하더라도 적용까지 연결을 못 시킨다면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이 많이 생략돼 가지고 많이 공부는 했는데 순종을 못한다든지 성숙이 안 된다든지 변화가 안 일어난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적용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온 겁니다. 그래서 본문과 우리를 다리 놓는 것, 그게 적용이에요. 자, 성경 본문이 있고 여기에 본문이라는 성경책에 있고 그 다음에 나라는 어떤 상황이 있어,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이거를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적용이요. 적용이에요. 이때 여기에 막 적용점들이 나오는데 막 스파크가 막 터지는 거거든요. 그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이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것이 여러분이 뭐 회개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어떤 확신하는 것이든 감사하는 것이든 관점이 바뀌는 것이든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든 태도가 바뀌는 것이든 영적인 어떤 기품을 경험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이 들어오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가 가만히 있지 않단 말이에요. 뭔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뭘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린 그것을 말씀의 변화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어떤 건 치유, 어떤 건 회복, 어떤 건 창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무엇으로 연결하는가? 본문과 나의 상황을 무엇으로 연결하는가? 존 스토트는 이거를 다리 놓기라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다리를 놓고 무엇으로 연결하죠? 성경과 나를 무엇으로 연결하죠? 연결고리가 뭐예요? 관련성이요. 그래서 관련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과 나의 상황에 관련성이 있어요. 공통점.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갖고서 오늘 이쪽으로 와서 나에게 접속시키고 대면시키고 플러그를 꼽고 그렇게 할 때 여기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제 적용이 돼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이나 묵상 그런 거 할 때 해석할 때도 깨닫는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냐 하면은 적용이 되었을 때 은혜가 된다 그러고 말하고 도전이 됐다. 참 좋았다. 뭐 말씀을 경험했다. 이런 말들을 적용할 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적용의 범위예요. 범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적용은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나 적용의 범위는 어디인가? 많은 경우에 조금 편협된 적용을 해왔어요. 한국교회가.
그게 뭐냐면 이제 손 발을 움직이는 거를 행동이죠, 행동. 이거를 이제 적용이라고 봤어요. 이걸 순종이라고 보고. 근데 이거는 적용에 있어서 범위를 굉장히 아주 편협하게 본 겁니다. 사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이 손발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을 적용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큐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많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못하는 게 많아지니까.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무거운 부담감만 쌓여가. 손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다 못 움직이잖아요. 다 행동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설교를 그러려니 하고 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양심을 조금 이렇게 덜 가책을 받게끔 방어막을 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이러면서 이제 성경 자체를 이렇게 조금은 거부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변화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도 모르게 생긴단 말이에요. 방어 기제로. 근데 그런 것들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어요. 손발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요. 뭘 하면은 누구를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전도하러 가야 될 것 같고 누구 또 용서를 빌러 가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도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고 굉장히 부담이 돼서 정직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못한 것만 계속 쌓여가지고 죄책감과 그 다음에 못한 것이 막 누적돼가지고 그거에 압사당해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멀리하는 게 가장 이제 피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러면 큐티 하다가. 근데 그게 아니고 적용이라는 것은 범위가 전인격적이다. 범위가 전인격적이다. 인격이라면 우리가 지식, 그 다음에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걸 인격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인간의 전 존재는 아니에요. 전인격적이고 전존재적이다. 그리고 전방위적이다. 좀 약간 묶어서 할게요. 적용은 인간이 존재하는 그 모든 것에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완전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전 존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병들고 많이 망가졌어요. 안 망가진 부분이 없어요. 존재에 있어서. 우리 지성도 망가지고요. IQ가 확 떨어져 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도 굉장히 약해졌어요. 작심 3일 정도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도. 그 다음에 감정도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기뻐한다든지 자유로워한다든지 감동이 있어야 된다든지 진짜 슬퍼야 된다 이런 거를 조절을 잘 못해요. 이제 감정적인 이제 부분도 그렇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뭐가 망가졌냐면 우리의 무의식도 망가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도 망가졌어요. 우리의 관점이나 기준들도 다 망가졌거든요. 100% 다 망가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적인 부패는 안 망가진 영역이 없다. 어떤 사람은 한 40% 망가진 사람이 있고 60% 망가진 사람이 있고 80% 망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지 안 망가진 영역이 없다. 그렇죠. 완전히 다 망가지진 않았어요. 오염이 안 된 부분은 없지만 우리에게 선의지도 있죠.
누구를 사랑하거나 돕고 싶은 마음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뭐 그런 것들은 남아 있어서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이 100%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도 면에서는 남아 있는 게 있다. 그렇지만 범위 면에서는 안 망가진 영역은 없다. 아셨죠? 그래서 원단이 좋은 사람은 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단이 좋은 사람은 몇 년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겉으로 볼 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문외한이지만. 자, 전인격적이다. 전존재적이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그 다음에 뭐예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과 혼은 알겠는데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영도 하나의 존재고, 그죠? 혼도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좋게 우리는 이제 이분법을 쓰지만 개혁주의에서는 설명하기 좋게 더 이제 세분하게 분석해 놓은 거예요. 영과 육으로 돼 있죠. 근데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더 설명을 조금 해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하면은 거기 이제 잠재의식, 무의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옛날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말씀에 뚫고 들어가 가지고 찔러서 수술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는 일들을 말씀이 한다. 그렇다면은 말씀이 적용되어질 부분은 단순히 손발만 움직이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영혼, 마음, 생각, 사고방식, 세계관, 기준, 태도 다 말씀에 의해서 고쳐져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더 성숙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안 필요한 곳이 없다. 그 말은 적용이 모든 곳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저께 큐티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큐티 본문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이 성전 그 청결하는 일을 했고 과격한 행동을 하셨죠. 그러고 나왔을 때 이제 그 다음 날 그 제사장들하고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너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은 뭔데 성전에 들어와서 이래라 마라 하고 성전을 척결하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적용할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관련성은 뭘까요? 관련성.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하고 얘기고 그들하고 싸움한 건데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적용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싸움들이나 그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도 연관되어지고 적용할 진리가 있다. 보편 진리가 있다. 그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공통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시한 거고 말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 되심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연결고리와 관련성을 갖고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권위는 정말 예수님 다우심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가? 세상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성인 정도로 4대 성인 인류의 스승 정도의 권위를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굉장히 높은 것으로 주는 것이면 예수님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다음에 있어서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우주의 모든 것들을. 우주의 전권을 가지신 분이면서 인생에 있어서는 여전히 생사화복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높게 함과 낮추게 함과 빈부귀천과 생사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과 영원한 운명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다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러 오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말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그런 분이신가? 맞기는 맞아. 부정은 안 하지만 어떤 분은 요만큼 인정하면서 그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이만큼 하면서 그렇게 동의하고 아멘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만큼 하면서 막 무한한 권위를 가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잖아요. 예. 황제가 권위 있다손 치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말 앞에는 그런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예수님을 얼만큼 위대한 자로 큰 자로 권위 있는 자로 여기면서 예배드리고 그분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가. 특별히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듣는 태도도 달라지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력이 달라지죠. 순종력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대단한 진리를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였어요. 막 반대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태클 걸어가지고 그거를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묵살하려고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수님다움 정도의 권위가 미미하거나 작거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배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권위가 약하면 약할수록 순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조금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관련성을 여러분에게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그 엄청난 분이 하신 말씀인데도 참고사항으로 들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정보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옛날 그냥 고전에 나와 있는 하나의 좋은 교훈이다, 지혜다, 지식이다 이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정도로 취급하는 거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거를 말씀하신 메신저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력은 내용을 이해하냐 못하느냐에도 달려있지만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그 말씀을 한 분이 얼만큼 큰 권위를 갖고 계신가 이게 결정적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보겠어요. 어느 날 노숙인이 나한테 매일 저한테 좀 도시락 좀 하나씩 아침에 좀 배달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쉽게 그럴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 같으더라도 당신이 뭔데 그거를 해달라고 그래? 만약에 긍휼에 호소했거나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있겠으나 명령을 했다면 나한테 꼭 가져와? 그러면 뭐 당신이 뭔데 그래? 깡패야? 뭐 막 이러면서 안 갖다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나는 당신이 만든 도시락을 먹고 싶은데 매일 아침에 하나씩 만들어서 줄 수 있겠어요? 하나씩 가져다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유 안 갖다 줘요. 당신이 뭔데 그래요.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죠. 똑같은 내용인데 왜 하나는 그냥 말같이 여기지도 않고 거절해버리고 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어떤 거는 똑같은 건데 더 잘 만들어야 될 것, 더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유 그럼요 하면서 기꺼이 순종하려고 그럴까요? 내용이 아니죠.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를 그 권위를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끝내시면서 천국의 헌장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의 윤리와 인간의 최고의 삶을 이야기한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말하는 분이 그 권위가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권위가 남달랐다 이거예요. 에? 그 권위를 인정하면은 그 아름다운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에, 산상수훈 지키려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권위를 인정하는 것만큼밖에 못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적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알았죠? 에, 권위에 대한 문제가 주제였으니까 나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정도의 사람처럼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지만 진짜 권위를 권위인데 내가 인정해 왔나?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럼 어느 부분에서 내가 그러면 그분을 그분 되심, 하나님 되심의 권위를 정말 더 잘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해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했는가? 뭐 그런 걸 되돌아보면서 좀 가볍게 여기거나 좀 무시했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죄송하죠. 몰라 뵀으니까 회개도 하고 그러는 일이 벌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는 권위에 대한 걸 염두에 두고 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예요. 관련성으로다가 연결을 해라. 전인격적이다. 그 다음에 전존재적이다. 그리고 전방위적이다. 전방위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삶의 영역들이 있죠. 인격의 영역도 있지만 존재 영역도 있지만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관계 영역이 있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가정, 교회, 직장, 취미생활,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나와 사탄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할들,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말씀에 의해서 순종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 적용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자유시간, 여러분의 취미생활까지도 여러분의 재정, 돈 씀씀이 이런 것들도 다 말씀의 적용으로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면은 말씀으로다가 직접 이렇게 적용할 때가 못 미치는 곳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원리를 갖고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인간관계 모든 거를 그런 거로다가 이제 대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특별하고 독특한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좀 요약할게요. 적용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죄로다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목적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두 가지의 목적을 줬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는 인격적인 부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기능적인 부분, 사역적인 부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케 하기 위해서 뭘 줬다고요? 성경을 줬다고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렇다면 온전이라고 그랬을 때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든 걸 포괄하는 거예요. 아셨죠? 손발만 움직인다고 온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손발 움직이게 하는 태도와 동기와 본성과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영혼의 상태와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 다 말씀이 필요하고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되죠? 열심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 낫게 되려면 지혜도 있어야 되죠. 성경은 지혜롭게 해요. 일이 되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동기도 좋아야 돼요. 동기도. 또 겸손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부족해요. 그 성경으로 보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성경이 안 필요한 것이 없고 성경은 절박하게 다 필요한 것이다. 적용의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죽음까지도 적용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죽음까지도. 죽음 넘어까지도. 성경은 거기까지도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무거운 데서 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용 한번 해봅시다. 어저께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타락했어요. 그래서 가축들 몰아내고 비둘기 파는 것 쫓아내고 환전상 돈 그거 들러먹고 하는 아주 과격하면서 경노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자, 그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고 가보세요. 이게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에 가 있어야 되고 옆에서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있다고 보세요. 예수님의 표정도 보시고 예수님의 얼굴도 이렇게 읽으면서 저분이 평소 때는 온유하시고 양같이 순하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저런 과격한 행동이 나오지?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시지?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으시구나. 참지 않으시는 게 있는 거구나. 참지 못하는 게 아니고 참지 않는 게 있으시구나. 그게 뭐지? 뭐 때문에 화나셨죠? 예수님은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모함을 받거나 그 다음에 아주 경멸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수치심을 막 안기는 그러한 침뱉음과 뺨 때림과 놀림과 이런 거 할 때도 화 안 내셨어요. 사형 선고를 받을 때도 화 안 내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화 안 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화냈을까? 이게 묵상의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뭐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게 분명한데 뭐 때문에 화내셨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죠. 아버지 집이 강도에 굴려. 그렇죠. 그 표면에 나와 있지 일단.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제사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갖고서 약탈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약탈한 거예요. 멀리서 이제 짐승 끌어오기 어려우니까 돈을 바꿔가지고 그 돈으로다가 로마 돈은 안 되니까 그 환전상에 환전해서 또 얼마 남기고 그 다음에 살 때 비싸게 이제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10리, 20리 양으로 몰고 온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장이 심사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부정한 것이 있다든지 뭐 흠집이 나면은 제사가 안 되니까 제물이 안 되니까 빠꾸를 시키는데 과도할 정도로다가 갖고 온 것들은 다 빠꾸 시키고 다 사도록 만들어 버린 게 많이 팔수록 유익이 되니까 이런 거. 비둘기 파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는데 비둘기 파는 그런 아주 극빈자에게까지도 벼룩이 간을 빼먹었다. 그 정도로 무자비하고 돈에 혈안이 돼 있었다. 그런 걸 이제 강도죠, 강도. 그러면서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영광을 팔고 하면서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는 곳이 아니고 장사치에 탐욕을 채우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거죠. 성전이 모독을 당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죠. 화를 안 내는 게 이상한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화를 내셨다. 이 상황을 본다면 공통점을 우리에게 찾아야 돼요. 우리 이 부분을 적용한다면 오늘날 쉽게는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볼 수도 있겠고 진짜 뭐 이와 유사한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예를 들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거는 이제 뭐 적용점들이 되는 것이긴 하나 나랑 아직은 관계가 먼 거니까 좀 가까이에서 나는 이거를 어떠한 적용점들이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관련성이 뭘까? 그러면서 나는 과연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나가는 것이 나의 어떠한 필요를 채우는 것이 늘 목적이 돼서 우선시되는 것은 아닌가. 이 정도 과하지는 않지만 예배 왜 드리는가? 왜 교회 나가는가?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세상에서 잘 되려고 나가나? 그거는 3, 4차적인 필요죠. 그 자체가 타락된 건 아니지만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동기와 목적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자기의 이익과 연관된 것이 뭔가 있지는 않나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겠죠. 에?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동기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관련성을 갖고서 그 사건을 들여다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분노하셨을 때 분노가 죄라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분노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속상해하고 분노할 수 있다.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예수님은 분노 조절을 잘할 수 있으니까 죄까지 연결 안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분노를 내면은 죄질 확률이 엄청 뛰어요. 위험해져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분노할 일인데 담담하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묵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안 일어난다든지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의로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그를 삼켰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 거기서 분노 안 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노는 우리에게 있어야 돼. 알았죠? 쉽게 내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언제 분노하나. 여러분이 진짜 분노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은 언제 분노하냐면 자녀들이 공부 안 할 때 엄청 분노해요. 왜냐면 그거 큰 가치거든요. 훌륭하게 만들고 싶은데 공부 안 하고 매일 전자오락이나 하고 그러면 몇 번 참다가 막 올라와가지고 대부분 참지 못하고 폭발해요. 왜냐면 그게 미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못 참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분노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를 좋은 에너지로 지혜롭게 잘 다스려서 해야 되는데 나는 어디에 분노하는가? 예수님의 분노는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도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거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빼앗기니까 분노하는 거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것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성숙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조금 저급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는 게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우리에게 적용거리들이 있다라는 것, 관련성을 갖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거는 자기의 분노하는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분노해야 될 게 분노 못하고 분노 안 해도 될 때 분노했네. 그러면서 부끄럽고 얼굴이 붉혀지고 이거 조절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고 분노하지 않을 때는 안 하게끔 하시고, 분노를 하더라도 죄를 짓거나 자기 의분이라는 명분을 갖고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다음에 파괴하거나 그러는 죄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했다면 이 본문을 적용을 잘한 거예요. 100점 이상으로 한 거예요. 아셨죠? 꼭 손발로 뛰어다닐 것도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적용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적용의 기본 원리 한번 봅시다. 적용을 본문에 충실하게 해야 된다. 본문을 적용하는 거니까 근거 없이 본문에도 없는데 적용이 나온다면 그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용할 때는 반드시 본문에 근거해서 하고, 뭐 이렇게 큐티를 나눔을 하거나 그럴 때도 본문에 충실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본문 안에서 얘기를 해라.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적용해라. 그러니까 큐티라거나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율하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계를 꼭 염두에 두면서 하시고 기계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럼 형식적이 돼요. 나중에 율법적이 돼요. 하나님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 보니까 도저히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되고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힘을 주시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솔하고 좋은 거예요. 아셨죠? 100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30, 50점을 갈 때는 이게 못할 것 같은 게 많은 거예요.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돌려야 되라고 누가 하겠어요? 안 돌려댔다 해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은 성숙에 대한 면이기 때문에. 아셨죠? 거의 원수를 사랑해라. 왼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에? 스타일 나쁜 사람, 안 맞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우리 사랑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 형편없어요. 아주 이기적이라.
그거는 죄라기보다는 미성숙이에요. 그래서 100점을 얘기해 놓고 여기까지 도달하도록 해라.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제가 잘 믿는 것 같은데 부끄러울 정도로 한 40점밖에 낙제점이네. 하나님, 제가 더 분발하도록 할 테니까 성령께서 능력도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걸 제 실력 갖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핑계대는 게 아니고 진짜 구걸하듯이 절박하게 원해서 기도하고 대화하시라고요.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관계성 속에서 하시란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지만 적용하고 순종하게끔 능력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안 변하는 게 동기가 잘 안 변해요. 동기. 겉으로는 비슷하게 하는데 동기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열심에 대한 동기가 바리새인들 겉으로 볼 땐 열심히 하면은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동기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 그게 동기였거든요. 그런 동기를 얼마나 열심히 낼 수 있거든요. 희생도 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말아라. 그런 자들은 이미 다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들여다보고 하신 거예요. 동기 바꾸는 이런 일들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적용해라. 우리의 모델과 우리가 닮아가야 될 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제 이 말씀까지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이 정도면 됐다 정도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거 많죠.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런 것은 도덕성을 띠지만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것 이상이에요. 왜 우리는 성경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고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셨죠? 더 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교과서에 똑같은 말이 나올 때라도 다른 거예요. 그거는 권위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물론 겹치는 게 있어요. 약간은. 그러나 논어나 맹자에 나오는 거랑 내용이 유사하다고 그래서 유사한 게 아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 이상을 하는 것이고, 이상을 하다 보면 윤리가 아주 태양빛에 있는 촛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윤리성을 극복해야 되는데 세상 윤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성이 낮다. 그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대한 모독이고 성령의 무능을 입증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안 자라면은 누가 모욕을 당하냐면 교회가 모욕을 당해요. 10년 다녔는데 저 정도밖에 안 돼? 다른 대학원을 10년 다녀보세요. 그쪽에 일가견이 있는 학자가 된다고요. 근데 교회를 저렇게 다녔는데도 저렇게 안 변해? 우리만도 못해? 하나도 안 난, 나보다도 못하네?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진짜 성경,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거예요. 수준이 세상 사람보다는 윤리적인 수준이나 도덕적인 수준이 마음 씀씀이나 태도가 고상하고 훨씬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는 분들과 말씀 은혜 받았다는 분들과 기도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안 자라는 거는 참, 그건 이제 그렇게 안 자라면 기적인데 어떤 나쁜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그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기 어마어마한 그 창조주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겸손의 영으로. 그 우리 컨트롤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둔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세요, 성령님은. 근데
조그만 게 이게 안 변해. 이거 참 아이러니죠. 성령이 없든지 아니면 성령을 내가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시지만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며 살아가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아주 영혼이 병들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변하는 게 이상합니다. 어떻게 안 변합니까? 성령님 그 어마어마한 분이 와 계신데 성경만큼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한 권을 받아들인 민족과 대륙이 변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안 변합니까?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5년 10년 있으면 뭔가 현저한 나도 날 보면서 많이 자랐네 이렇게 본인도 느낄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주변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변해야 돼요. 어우 옛날 그분이 아니시네 그러면서 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그 변화에 감동을 받고 그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5년 다녀도 10년 다녀도 일관되게 안 변한다. 매일 그저 그렇다.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치명적인 뭔가가 지금 결함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너무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겁니까? 예. 맞죠?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남들 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게 변하지 않은 거예요. 남들 다 병들었다고 병든 게 정상이 된 게 아니듯이 한국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어디가 문제일까 저도 많이 고민하거든요. 첫째는 말씀을 묵상을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흘러가 버려. 말씀 갖고 성령이 뭔가 만드셔야 되는데 뭐 말씀을 만들려는데 말씀을 까먹어가지고 뭐 남아있는 게 있어야지 뭘. 그리고 매일 그 욕망과 세상적인 기준과 뭐 매일 그런 거 막 들어가지고 그런 거로 마음이 또 다 채워버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바꾸려고 해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바꿔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금 바뀌어요. 워낙 세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가만히 통과하지 않죠. 고난 통과했다가 다 변하는 건 아니에요. 더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고난을 받으면 그때 엄청나게 하나님 의지한다고요. 그리고 그냥 말씀이 막 팍팍 꽂힌다고요. 설교 시간에 막 졸고 뭐 말씀 뭐 그런 거지 뭐 모르는 말씀 어디서 다 듣던 말씀 뭐 이러면서 서론만 들으면 결론까지 다 얘기하고 그냥 잘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고난 받을 때요 말씀이 살아서 막 꽂혀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 말씀 안 붙들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과정이 복이 돼서 그 사람을 변하고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그 고정관념과 그 황소고집이 꺾이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막 교만했던 자가 이것들이 이제 부서지기 막 시작하면서 변화된 사람들인데 진짜 본성이 변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의연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고난이라는 그런 히든 카드를 써요. 우리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자, 말씀으로 좋은 말 할 때 변하면 그 고난도 좀 약간 좀 작게 통과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근데 말씀으로 안 돼. 한참 기다렸는데 말씀으로 안 돼. 얘는 말로도 안 되겠다. 만약 이런 판단이 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훌륭하게 만들고자 하는 열심과 강한 의지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훌륭하게 만들려면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말로도 안 될 땐. 예?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아가 엄청나게 쓸수록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방망이로 그냥 막 두드려 패지 않으면 안 부서지는 정도 견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재라는 게 있는데 소재 곡식이 있잖아요. 빻아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재물을 그렇게 가루로 만드는 게 소재예요. 아셨죠? 가루가 돼야 뭐 아무거나 빚어도 뭔가 하나님께서 뭘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양을.
근데 나달로 있으면 이게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만들어. 그래서 때리는 것보다 더 센 게 빻는 겁니다. 알아서들 아세요. 근데 말씀 묵상할 때 이게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성령님 진짜 이렇게 되기 원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 잘하는데 왜 두드려 팹니까? 하나님 뭐 그런 깡패입니까? 그런 일 잘 안 하세요. 아셨죠? 예. 진짜 알아서들 하세요. 묵상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게 가장 좋은 관계예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 보기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고집보다는 10배 20배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집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인생 전체가 두드려 맞다가 훈련받다 끝나요. 아셨죠? 예, 축복받고 화평하고 뭐 복되고 막 이런 관계가 이제 돼야 되는데 매일 훈련이야. 교회 가도 훈련, 막 그다음에 막 친구 관계도 훈련, 뭐 부부 관계도 훈련, 자녀 관계도 훈련, 막 해병대 훈련, 특수부대 훈련, 막 그때 어떠한 이렇게 이제 고난이 오면은 메시지를 빨리 파악해야 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지? 한번 딱 돌아보게 돼요. 그때 성령께서 딱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걸리는 거. 아, 이거군요. 교만하지 말라고, 잘난 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태만한 거. 그 다음에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불평했던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두드려 맞아요. 그런 거 빨리 내려놓고 빨리 엎어져야 돼. 아셨죠? 그래서 원불교가 가장 위험합니다.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가 가장 위험해요. 광야에서 원불교 때문에 두드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이면 갈 걸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고. 원불교 조심하시라. 신천지보다 더 무섭습니다. 예수 적용하시고 개인적으로 적용하시고, 개인적인 적용이라는 거는 성경 딱 볼 때 김집사 생각이 나. 그러면 안 돼. 알았죠? 거기서 설교를 들을 때도 막 치는 설교 나오면은 박집사 생각이 나. 고소하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시원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나한테 적용. 알았죠? 나한테. 나를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라는 표현도 조심스럽게 쓰는 게 좋아요. 우리라는 말 하면서 교활하게 나는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눌 때 기록할 때 나는 1인칭 단수를 쓰셔야 돼. 항상. 그래야 안 빠져나가요. 정직하게. 나눌 때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럼 설교 알았죠?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고 자기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단수로 1인칭 그렇게 쓰십시오. 복음 안에서 적용해라. 이게 율법주의랑 이제 이게 대칭이 되는 건데, 큐티하거나 설교 들을 때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율법적으로다가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드러 맞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하는 그런 건강한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닌데, 복음 안에서도. 근데 달라요. 형벌로 받는 게 아니고 징계고, 징계는 사랑에 속한 것이고, 알았죠? 형벌은 처단받는 거예요. 율법은 법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죠? 관계거든요. 관계.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는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획일적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빼먹고 내일 푸른 초장으로 골프 치러 다니는데 가다가 차가 뒤집혀가지고 팔 부러졌다. 그런 간증이 있죠. 그거는 율법적으로 보면 형벌이죠. 형벌이 아니고 징계예요. 알았죠? 형벌은 형평성이 똑같아야 돼. 그날 그런 식으로다가 골프 치러 간 사람이 다 똑같이 팔 부러지고 이래야 돼요. 똑같이. 알았죠? 그게 형벌이죠. 형벌. 징계는 다 달라요. 아셨죠? 맞춤형이에요. 어떤 사람은 살짝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세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고 그냥 이렇게 경각심만 들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끔 차는 막 폐차됐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 그럼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살짝 징계하셨구나. 그러고 해야 되는데 안 다쳤는데 뭐 또 푸른 초장으로 간다가는 좀 강도가 좀 세질 가능성이 높겠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는데 자유롭게 기꺼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여러분들이 항복하시면서 그렇게 가세요. 자유롭게 그렇게 가세요. 그래서 어떤 걸 길게 거리는 게 많아요. 복음 안에서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순종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성격이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고요.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열망이 있으세요.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라고요. 벌 받을까 봐 그런다. 그런 거보다는 복음 안에서. 그게 더 세요, 사실은. 율법은 맨 처음에 강한 것 같은데요. 본성을 못 바꿔요. 겉만 바꾸지. 그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제력이나 무서운 게 없어져 버리면 원위치 돼버려 금방.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본성을 바꾸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고 복음은, 은혜는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자체가 변하는 거 아셨죠? 네, 네. 복음의 능력이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정직하게 해라. 말씀이 딱 왔을 때 피하지 마시고 맞이하고 직면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대하는 모든 거는 공부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말씀은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읽기도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정직하게. 성경에서 그렇다고 나를 지적해 줬으면 그게 기분 나쁘든 아니면은 좀 나쁜 어떠한 말씀이라도 사랑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분 권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의사가 말한 거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진단서가 딱 나면 의사는 그 사람 기분 나쁘거나 뭐 속상해하거나 그런 거 관계없이 말하잖아요. 말해주고 치료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우리를 진단해 준다고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피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요. 합리화시키거나 연기할 필요 없어요. 정직하면은 성령께서 의사가 되셔가지고 고치세요. 근데 아닌 척하고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아냐 이러면서 가면은 그럼 영혼이 고쳐지지 않아요. 성령은 정직한 영이시다. 정직한 사람은 성령께서 다 고치세요. 정직할 때 회개도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정직의 반대가 이제 거짓과 위선인데, 위선적인 사람은 하나님도 못 고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고치려고 주님께서 책망 몇 번 하셨지, 바른 말해도 아니라는데 뭐. 에? 분명히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분명히 진단서를 내려도 아니라는데 뭐. 너 그렇게 하다간 다 망한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7가지 화를 얘기해도 아니라는데 뭐. 그 나오라는 거거든요. 나와라.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거지. 그거 갖고 망하고 처단하겠다는 게 아닌데,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닌 척하면서 그냥 버텼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정직하라. 신속하게 해라. 믿음으로 적용해라.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고 맥락을 따라서 적용해라. 자, 여기까지 하고 한 5분만 쉴게요.